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 나누어 드린 이 5장의 뒷부분 말씀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어제 5장 앞부분 말씀은 탐욕, 향락, 이것을 정죄하고 지적했다면 오늘 이 5장의 뒷부분의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은 심판 두려워해라, 공포에 한번 떨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요. 18절에 아주 좀 독특하면서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마치 소가 수레를 끌고 가듯이 죄를 끌고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자신을 끄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19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보게 하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죄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나 죄를 짓다고 지었는데 아무 일 없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죄 지었는데 아무 일 없네. 베드로후서 3장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더디오시는 것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더디오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오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범죄 앞에서도 침묵하실 때는
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두려운 것을 깨닫는 거는. 그런데 오늘 이 5장 18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죄를 웃으면서 즐기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버려버리고 세상 기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네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셋째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뇌물을 가지고 공의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전부 다 다른 제각각의 죄같이 보여요. 그런데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예요.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린 사람들.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면 20절은 악을 선이라고 바꾸는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무너진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선이 악으로 뒤집혔어요. 빛과 어둠이 바뀌었어요. 뒤집혔어요. 쓴 것, 단 것이 뒤집혀요. 진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에 따라 진리가 제각각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진리가 됐다가 진리가 안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사회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 뭐랍니까? 꼰대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조롱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지. 21절에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이건 교만함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교만함이.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 23절은 술이 등장하고 뇌물이 등장을 해요. 술은 우리 분별력을 흩어버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뇌물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네 가지 기준이 바뀐 사람들, 이 보면서 내 삶을 조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맞아야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에 맞아야.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버리면 이들처럼 세상의 기준이 우리 삶을 하나님 대신해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버리면 그 결과는 뭡니까? 24절 3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심판의 이유를 2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근본 이유예요. 심판의 근본 이유는 결국 탐욕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가장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심판의 이유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오래 못 버팁니다. 말씀이 떠난 신앙 똑같아요. 오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다. 이거 뭡니까?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먼 나라를 불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먼 나라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징벌하신 게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방의 큰 제국을 불러다가 하나님 손에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두렵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사자처럼 달려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군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화를 선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예요. 회개로 돌아오라.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좀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들 속내를 좀 한번 점검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삶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돌아가서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